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마음에 평강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아주 험악해도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평안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흔들리고 또 의심이 많아져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이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면 불안해서 그냥 되도록이면 빨리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부부가 항상 비행기를 부부가 함께 타질 않는데요, 언제나 따로따로 탄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타면 그 비행기는 절대 부인이 안 탄대요. 또 부인이 타는 비행기는 장로님이 안 탄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둘 다 죽으면 애들이 다 고아가 되지 않느냐. 죽어도 둘 중에 하나만 죽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평생 저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의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만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되면요, 이거는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서울의 김포 비행장 근처에서 살던 신혼부부가 아주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같은 회사의 여직원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침에 날씨도 추운데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니까 이왕이면 태워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을 태워가지고 갔는데 그 동네 여자들이 봤어요. 저렇게 숨겨둔 여자가 있구나. 오해를 해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일렀어요. 정신 차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 태워가지고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귄 여자는 아닌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을 이제 다 하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퇴근하면 여보 어서 오세요 하고 아주 환영을 할 여자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당신 오늘 아침에 만난 여자 누구야? 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이 사실 얘기를 다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 아니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대판 싸웠죠 그냥 결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여자가 일어나려고도 안 해. 밥도 안 해줘.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남편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 김포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넓고 또 주변에 건물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과속을 하거든요. 과속.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즉사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을 의심을 하는 바람에 그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화가 나면요 그냥 확 해버립니다. 사고 나기 쉬운 거예요. 아니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이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요 이 마음의 병이에요. 병.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다 같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마음에 자꾸 의심을 하고 밤낮 그냥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게.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복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아주 그냥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 아이고 천국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믿어지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그냥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함으로 얻는다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 나를 좀 재벌되게 하시지. 아버지 나를 좀 임금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보배가 믿음보다 더 귀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작정해 놓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대요. 또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 나오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올 자가 하나도 없대요. 절대로 예수님께 안 온대요. 안 온대요. 또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게 되고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실수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다 같이요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세요. 붙잡고 사세요. 붙잡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공중에 나는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시고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아시고 몸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는 주님. 아멘. 그 머리털까지 다 숫자를 알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로 손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아주 악독한 독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김일성이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독재자. 특별히 그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짐승 앞에 다 머리 숙이지만은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다 그 짐승 앞에 아첨하고 그냥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약한 내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지금은 큰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환난이 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래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이 관용할수록 환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환난 때에 어떻게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절대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대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냥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할 때 그들과 함께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만큼 악독해지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듯이 그냥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도 그 재앙 받지 않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은 별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과 그 가족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막 서둘러가지고 끌고 나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제 함께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그냥 유황불 심판이 임할 테니까 빨리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너무 힘드는 거라 그냥 서들고 뭐 하다가 보니까 아마 짐들도 많이 짊어졌겠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작은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요 마을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너 때문에 그 소알성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동네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도시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다른 세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이 세상에 임할 때 빨리빨리 밀실로 들어가래. 밀실. 이게 기도의 방입니다. 기도의 방. 기도의 방. 밀실로 들어가서 숨으래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만 숨으라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때 숨겨주시겠다는 것, 숨겨주시겠다는 것.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환난 때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방에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까지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걸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증거를 하셨어요. 친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세상 사람 이방인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믿게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보게도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 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세상에 멀쩡한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 이런 악독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래요. 그런데 뭐더러 그 예수님 말을 듣느냐요. 이렇게까지 못된 짓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든지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아멘?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니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표적을 눈으로 보고 그때 감동이 오는데도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회방을 하고 거역을 하고 물리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다 같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다 같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성령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증거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을 길도 없고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주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을 텐데,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그건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제가 설명 잘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간단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까지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냥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버렸어. 하나님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아멘.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해서요, 어느 정도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보니까 마음문을 아주 그냥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귀신들로 미친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을 듣느냐, 아예 들을 필요도 없고, 무슨 표적을 행해도 그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귀한 표적을 행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이 불신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잘 살고 문화 문명이 발달돼도 불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그걸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했대요. 자기가 그냥 영광 받으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그냥 초대받으면 그냥 상좌에 앉고, 길가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사받으면서 이러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가 영광을 받을 그 생각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요. 자신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성공했고 가장 힘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천대해요. 자기 지식에 만족하고 자기 재물에 만족하고 자기 건강에 만족하고 자기 명예와 지위에 만족하는 이런 사람, 좀처럼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을 병에나 걸려야 혹시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모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여기 모세 오경입니다.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똑바로 알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 모세 오경,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요, 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았다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바로에게 신이 됐다. 신. 바로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이 모세는요,
이 세상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여 예표입니다. 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예 모세를 안 믿었으니까, 모세의 말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평소에 잘 안다고 말을 해요. 또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계명을 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세의 글, 이 구약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 결국에는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세요.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리 환난이 심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